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과 또 등장하는 사건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중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같은 인물이요, 같은 사건들이 역대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력을 가지고 역대기를 살펴보면은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나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이 국가 통치에 대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이 열왕기와 사무엘서에서 기록한 목적은 이 열왕기 마지막이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의 이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기술하는 목적은 왜 망했는가?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다. 이 결론을 위해서 이 객관적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진 않아요.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북이스라엘의 이 한 나라의 역사는 역대기는 아예 빼버립니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다윗의 왕국의 이 통치만 기술하고 있고 그 후손들의 왕들만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죄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헌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열왕기는 만국의 이유를 말씀한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죠. 그래서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들을 기술을 하지만은 보는 관점, 그리고 중요시하는 이 초점들, 이런 것들이 이 역대기의 관점과 열왕기의 관점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 열왕기와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 1장을 오늘 일부분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원래 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한 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이었던 것을 나눈 것처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한 권이었던 것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를 1장을 들어가면서는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직전에 있는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윗의 이 노전의 모습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의 이 마지막의 때를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과 역대기의 인생의 노년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너무나도 노쇠해가지고,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번째 왕자인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고 노쇠한 것을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 다윗 다음으로 왕으로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고 총기가 없고 하니까 이 아버지 몰라 이 아도니아가 군사를 일으키고 또 왕의 신하들을 포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이 국정 장악력이 전혀 없고 무기력한 것을 열왕기에서는 기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역대상 마지막의 부분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정력적이고 국정을 개혁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아들이 통치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국정을 개혁하는 그 모습을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22장부터 29장까지의 중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자신은 비록 하나님께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자기 아들의 목이지만은 자기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인 준비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22장에 보면 황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를 얼마나 많이 모집을 했는지 그것을 쭉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은 국가의 정비 체제를 모두 정비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 나눕니다. 레위인들을.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무를 또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의 직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들까지 다 그들이 새롭게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도 국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안전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체계를 이 다윗의 말년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국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가 홀로 하기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만조백관 여러분들이 어린 솔로몬을 돕고 보필을 하여서 우리 역사적인 사명인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두 번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이 죽는 거로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죽음으로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대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는 이 말씀 배후에는, 이 뒤에는 감춰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춰진 많은 사건이 어디서 기술하고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 상 1장 2장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 그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 1장 2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더 깊이 박혀들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장 2장에 가면은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고 정신이 이제 별로 없을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포섭을 하고 지도자를 포섭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하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요. 대제사장을 다윗의 편에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이 수중에 대제사장을 넣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지지를 이끌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또 누구를 포섭하느냐? 다윗의 오랜 군대장한 요압 장군을, 요압을 자기 밑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반역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죠. 두 번째로는 1, 2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 반란은 이제 전압되어지고 아버지가 이제 아도니아가 아닌 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이제는 넘겨주고, 그리고 정통성을 솔로몬이 얻고 나서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죽고 나서 이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 왕자를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하루는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저기 아버지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아비사가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쁘게 생긴 아비삭을 제 부인으로 삼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 분노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는 전임 왕의 여자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악한 욕망이 있는 것이 바로 전임 왕의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왕궁으로, 이제는 아버지 왕궁으로 들어가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투고한 첩, 아버지가 투고한 그 여인들을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짓을 이 아도니아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의 형 압살롬도 아버지 여인을 취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또 자신의 악한 야망을,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드러냈다가 결국은 이 솔로몬 왕에게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무엇을 정리하느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 반역에 참여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숙청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아요. 이 아비아달이 자기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아버지가 도망갈 때에 이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죽이지 않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숙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이 이 아도니아 반역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도 이 요압을 처치를 못합니다. 처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아들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의 이 처리 문제를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을 솔로몬이 드디어 처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피난 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피난 가는 이 다윗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신하들이 이 시므리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 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때 살려둔 이 시므리를 다윗이 죽으면서 그가 나와 맺었던 언약인, 그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타 지방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 사건이, 여러분, 하나 사건이 이 정치의 초보이고,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요압 장군은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원로들인데,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 숙청을 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도니아 왕자같이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이 숙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한 명 한 명이 다 이 정치의 초보생, 이 솔로몬 왕으로서는 숙청하기 거의 불가능한 이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사건을 다 제거한 이후에 우리가 오늘 1절에 봤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이 열왕기 1장 2장에 있었던 이 국정쇄신, 이 정적들에 대한 이 숙청의 사건을 모두 성공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의미가 더 깊이 우리들에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정치적인 숙청이나 이 국정쇄신의 이 본질은 이 솔로몬이 아주 정치적인 간계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에게 무자비한 숙청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에게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것을 숙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강력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큰 국정쇄신을 완수한 솔로몬이 그 일을 완수한 이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오늘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거대한 국정 쇄신을 완수한 이후에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관리들, 리더십들, 이 사람들 모두 인솔 해서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제단, 이 회막 앞으로 갔다. 이것을 기소라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본 산당으로 오늘 솔로몬이 가고 기본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다는 것을 기소라고 했습니다. 이걸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가나안 문화의 잔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높은 언덕이나 이 산에 이 돌로서 제단을 샀고, 그래서 하늘과 가까운 이 산의 그 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다윗 시대는 아직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이 없을 시대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을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이 제단이 있는 이 산당을 이 다윗도 이용하였고 이 솔로몬도 이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기본 산당을 향해서 오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를 이끌고 오늘 솔로몬이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보면은 기본 산당이 아주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당이 있지만은 만조백관을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로는 기본 산당이 아마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 산당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이 기본 산당에 그 당시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함께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이 처음에 보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에 이 엘리가 있었던 곳이 실로지 않습니까? 실로 성소입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도 있고 거기에 법궤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패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때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구나.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겨버렸죠, 그죠? 빼앗겨서 그것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다 결국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을 호기심 어린 것으로 사람들이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법궤를 거두들이지 못하고 실로 성소로 가져오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오래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을 메고 와요. 메고 와서 예루살렘의 어떤 지정된 처소에 장막을 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 실로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이 지금 보관된 곳이 이 기본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보관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마당에 놋으로 만든 놋제단과 이제 이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과 이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은 기본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다윗 시대는 이 성소가 이원화된 거예요. 이원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국정의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정리를 하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제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솔로몬이 왜 제일 먼저 국정을 쇄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 기본 산당을 찾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은,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8형제가 있습니다. 8형제가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로서 사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를 성찰할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서는 왕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왕자가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부인들은 정상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바세바의 관계는 모든 다른 관계와 다른 이 범죄와로 연결되어지는, 간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죄악의 씨앗이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왕은 원래 자기 자리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늘 항상 인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빼버리고 전혀 자신은 다윗의 아들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그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또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속에서도 살아남으면서 마지막에 왕이 되었게 하신 이 모든 인생의 이 역경과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인생을 봤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국정을 쇄신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은총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뭔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나 은총을 누리거나 뭔가 인생에 족적을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가 여기에 살게 되는, 여기 이 자리까지 서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총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기본 산당에 제사로 왔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아림에서 이제 메어 올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가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기본 산당이 규모가 크지만은 여기서 오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1000 번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 솔로몬의 위대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은 이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여러 날 나누어서 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히 1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거기는 1000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1000마리, 이 재물, 짐승의 숫자를 1000마리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1000 번제라고 하니까 이 1000 번제를 오해를 해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1000 번 횟수, 횟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횟수가 아닙니다. 1000 짐승의 마리요, 마리수. 1000 마리를 한 날에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니 이게 뭔가 하니까 1000 마리의 이 번제를 올려드린 것을 횟수로 1000 번을 제사를 드린 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특히 한국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을 일종의 강요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봐라, 1000 번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1000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봉투를 1,000개를 묶어가지고 헌금하라고 봉투를 판매합니다. 1,000번째 전용 봉투를.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던 1,000번제를 의미하는 거지 횟수를 1,000번씩을 드린 것을 1,000번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만약 이런 형태로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일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무지, 성도들이 이 성경의 이 원문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이용하여서 헌신을 강요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큰 책망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올려드린 그런 번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날 밤에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간절한 이 기도, 간절한 이 헌신, 이 제사를 오늘 솔로몬이 들었을 때에 바로 그날 밤, 이 제사를 필한 그날 밤에 오늘 주님께서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이 밤에 있었던 사건을 솔로몬의 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그날 밤에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그 꿈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바쳐드렸던 이 제사에 하나님이 큰 감동이 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한 그날 바로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정말 이 솔로몬의 중심,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 연수하고 경험이 없는 이 국정에 아직 초보에 불과한 이 왕에게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응답을 8절에서 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솔로몬은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 오늘 8절에서 솔로몬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이것을 먼저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뭘까요? 바로 자격이 없는 아버지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패장으로서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인생의 큰 실패 바세바를 범하는 그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진실한 참회를 보시고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그 사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다윗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큰 은혜를 입어 싸우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바로 자기 자신이 왕된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왕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은총으로 왕이 됐던 것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 대목에 오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다 까먹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것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 전에 더 중요한 기도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됨과 다윗의 허물과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자신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이 솔로몬이 먼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께 두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죠?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야훼의 텐트에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죠.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이 백향목에 있는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바쳐드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왕이시오, 왕의 뜻이 그렇다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빨리 다윗에게 가서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 너의 아들 때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받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나단이 이제 다윗을 달려온 거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왕이 성전을 바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은 그것은 당신의 목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목입니다. 그러면서 부가에서 이제 나단이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소원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영원히 당신 후손들에게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언약, 아버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경고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경고하게 해달라는 이것은 모르고 지혜와 지식만 달라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이미 왕을 물려받아서 지금 나라를, 국정을 쇄신하고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정적들을 이제는 처리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미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를 경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삶과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신 왕으로 오시라 하는 이 소망이 이 솔로몬의 이 간구와 기도 가운데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셔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하게 없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두 번째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백성, 땅에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주셔사오니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재판의 업무에 있어서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12지파는 각 지파 안에 재판관들이 다 있습니다. 또 각 성읍 안에서도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들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도무지 지방에 있는 또 지파에 있는 재판관들이 재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재판을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왕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왕은 부지런히 배울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배우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재판을 왕이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방의 성읍에 있는 재판관보다가 왕이 더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해서 재판을 못한다면 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은 부지런히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재판의 문제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이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인 이 국가의 재판관인 이 왕에게 가져오면은 이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수많은 송사들이 있을 텐데 이 송사를 제가 판단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지혜는 호크마, 이 지혜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사물과 어떤 사실에 대한 이 통찰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본질은 분별력.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지식은 다르죠, 그죠? 지식은 개별의 사물과 개별의 사건과 여기에 대한 정보와 이런 잡다한 지식, 이 총체를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는 항상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왕으로서 국정을 담당하고 특히 재판에 의해서는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답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오늘 답변이 1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줄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답변,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뭐 건강이라든지 자기 인기라든지 자기의 무슨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자기의 사명에 합당한 그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중심 마음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필요도 구하고 우리의 결핍한 것도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도 구해야 되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는 다 바라는 것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바라시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A를 원하는데 우리 A는 아무 관심이 없어. C, D, E, F를 구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것을 보시고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구나 이러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이 뭔가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그 백성들을 목양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 통치와 재판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네가 구하였구나.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답변이 뭔가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였고 감동하였으면은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와 지식은 기본적으로 주시고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너에게 주시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재판에 있어서 이 지혜와 이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왕으로서 이 재판관은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 법체계로 치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죠?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같은 지위가 바로 왕의 지위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사물의 통찰을 꿰뚫을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고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왕에게, 재판관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 실제로 재판의 실제 케이스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아기를 데려와서 뭘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잠멸잠에서 깔아뭉개 죽여놔놓고 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가 아기 한 명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빛이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답을 어떻게 줍니까? 칼로서 저 아기를 반을 정확히 토막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 아기라고 요청하니 반씩 나눠 가져라. 이런 판결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여인이 자지르듯이 울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지 않을 테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답변 내리죠? 통곡하고 있는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저 여자에게를 주라. 그리고 이 여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지혜가 뭐죠? 바로 이 모성애, 이 여인의 이 모성애라는 건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토막을 내면은 친어머니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반을 쪼개서라도 나누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가짜 어머니다. 이런 지혜를 이 솔로몬이 가진 거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용기가 있게 아이를 잘라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 최악이지만은 지혜가 있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재판관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파기 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진역을 구속을 하든지 진역을 내리든지 그 판결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부부는 다시 돌아가, 고등부부에서 판결해. 여러분, 파기환송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뉴스를 여러분 보시죠? 뭐죠?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악한 무리들이,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줘서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고등법으로 넘겨보내면은 그 대법원장을 떠받들 줄 알았죠?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100일 지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숙청하려고, 숙청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아기에 대한 판단은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은 이 솔로몬의 왕의 이 왕직을 통치하는 원리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